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전심으로 사랑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본문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니까 많은 무리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하나아버지가 나와서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좀 고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이 믿음이 없고 배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고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데려오면서 예수님,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더욱 소리를 질러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더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어린아이가 죽은 것 같이 자다가 깨어서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또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을 움직여 바다에 빠뜨리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우리가 유명한 말씀들이 이 오늘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제자들은 능력이 없고 실패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또 우리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요즘 자꾸 힘을 잃어가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 받아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떻게 하면 능력 있게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능히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왜 우리는 능히 못 쫓아냈죠? 이 말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이 말이지. 귀신을 처음 쫓아내기 때문에 어떻게 쫓아냅니까? 이런 방법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못 쫓아내니까 답답해서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이미 그 전에 다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그 전에 하셨고, 마가복음 6장에도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들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안 되죠? 오늘은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이때가 지금 언제냐 하니까 예수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9장 이후는 3년이 지나고 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초반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아주 신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기쁨도 있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청결한 마음과 전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니까 이 사역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3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동안 이 제자들의 몸값이 엄청나게 뛰어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제자들도 자기도 유명해진 줄 알고 점점 자기의 마음에 이제 교만한 마음이 삭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46절 조금 아래 있는 본문이죠.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애 한 명을 데리고 하고 이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분쟁이 없었는데 몸값이 점점 올라가고 세월이 지나고 유명해지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더 유명한가 그 세력 다툼을 서로 막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옛날에는 그냥 없고 가난하니까 다 철야기도 모여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커지고 이제 모든 필요한 자원들이 쌓이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죠. 그렇게 자꾸 분란이 일어나니까 교회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타났던 그 능력이 힘없고 가난하고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해결이 됐는데 요즘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말고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능력이 자꾸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옛날에 뭐 20년 30년 전에는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이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만 해도 그렇게 기쁘고 좋았는데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우리도 온갖 세상 염려 근심 또 세상 자랑이 다 들어와 가지고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가질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겠는가?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 내용이 아니라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잘 알려진 목사님이죠. 이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처음 이제 원래 이민을 20대 와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시다가 소명을 받고 한국에 들어가서 신학을 이제 했죠. 신학을 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 늘 이렇게 마음에 하나 이렇게 걸리는 게 있는 게 목회를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자기가 시민권이 있으니까 뭐 안 되면 미국 돌아가면 되지. 이 마음이 자꾸 있으니까 이게 목회에 전념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척하고 나서 자기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이제 미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시민권을 이제 이렇게 자기가 반납을 하려고 딱 가는데 마음이 그렇게 무겁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민권 달라면 미국 시민권 달라면 10년 동안 고생해야 되는 건데 그걸 바치려고 하니까 발이 안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대사관 직원한테 만나서 물어보니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당신 포기할 겁니까? 이거 한번 포기하면 절대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참 주저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딱 이제 내고 포기하고 이제 나오니까 마음이 이제 오히려 가볍고 편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목회할 때 안정이 되고 뭐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 전심으로 이제 하나님만 찾고 다른 의지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신학교 있을 때 우리 신학교 교수들은 뭐 교수들 중에 한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뭐 교수님 되면은 그냥 이제 뭐 거의 철밥통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은 옛날에는 뭐 그 자리만 있으면 모든 더 이상 근심 걱정할 게 없는 그런 자리인데 그러니까 교수들이 뭐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자기가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개강 수련회 때 이분이 강사로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반심으로 사랑하느냐, 전심으로 사랑하느냐, 이게 자기의 마음에 늘 걸리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다 보면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하셔서 뭐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반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질 때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할 때, 전심으로 예수님을 쫓고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제인테 하는 말이죠. 이게 목회에 전심으로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이게 다른 거 붙드는 게 없고 오직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목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영향력이 나타나려면 전심으로 예수님을 쫓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이제 뭐 픽션, 드라마 이런 것보다는 남픽션이 좋아지죠. 그래서 다큐멘터리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크롬캐스트로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한국 방송 보면 딴 거는 뭐 잘 안 봐지고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는데 이게 어제 아랫가 제가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조용필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조용필이 50주년이더라고. 50주년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조용필 공연하는데 뭐 45,000석이 10분 만에 다 팔리고 이렇게 하면서 팬클럽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얼마나 이 광팬들인지 조용필 얼굴 한번 보려고 그 집 앞에서 2박 3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화장실을 안 갔다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오는 잠깐 3, 4분 안에 조용필 오빠가 지나가면 못 보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걸 끝까지 지키고 있고 하는 이 팬클럽들이 정말 이건 뭐 광팬이더라고요. 전 생애를 걸어가지고 조용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와, 저 사람 완전히 교주가 되어도 정말 교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조용필 음악을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댓글을 달은 거 보면 정말 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댓글 중에 하나를 딱 보니까 50년 가수 생활하면서 스캔들 없이 지내주어서 너무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이 말을 보니까 그게 저는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야, 50년 동안 저렇게 광팬들 하고 있으면은 정말 스캔들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50년 동안 오직 음악 하나만을 이 사람이 사랑한 거예요. 음악 말고는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유명해지면은 저렇게 광팬들이 많으면 세계 유명한 가수들은 다 스캔들이 이렇게 생기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또 대한민국의 뭐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참 보물이라고도, 그런 면에서 보면 보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저 한 사람도 음악을 위해서 전 생애를 걸고 딴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살아갔는데, 우리 오늘날 뭐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지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전심으로 쫓아가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심으로 한눈 팔지 않고 쫓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들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잠깐 살펴보니까, 히브리서에는 이 고난당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적었던 편지거든요. 거기에 10장 23절에 보니까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소망의 도리를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의 도리를 굳게 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굳게 잡고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카테코라는 말인데, 이 굳게 hold fast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배의 기술을 딱 한쪽으로 고정시킨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코라는 말이 사도행전 27장 40절에 나오는데, 이때가 언제니까 배가 파선을 하게 해가 광풍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죽을지 살지 모르고 딱 가다가 이제 물이 점점 육지가 가까워지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닻을 딱 내려놓고 기다리다 보니까
해가 밝으니까 저쪽에 이제 육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육지로 이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닷도 올리면 되는데 닷도 그냥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키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돛을 세워가지고 오직 육지로만 가는 것, 그게 바로 그렇게 기술을 잡는 것, 그게 카테코라고 하는 헬라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딱 바라보려고 하면 이제는 뭐 다른 소망 아무것도 없고 타고 있던 배마저 내가 다 버리고 육지에만 도착하면 된다는 이 마음으로 가는 게 바로 카테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전심으로 쫓아가려고 하면 이 카테코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타고 있는 배마저도 이제 이거는 다 버리고 그냥 내가 있는 거 전부 다 버리고 육지만 도착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이 심령으로 있을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했는데,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이렇게 굳건하게 끝까지 붙들고 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하용조, 홍정길, 옥하는,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유명한 4인방이죠. 근데 이분들이 서로 늘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늘 CCC에 다 나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늘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가 혹시 딴 길로 헛길로 갈지 이런 걸 서로 체크업 해주고 이렇게 서로가 격려를 계속 해주니까 이분이 흔들리지 않고 한국 교회에 유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의 구역이 사실은 이런 격려하고 세우는 공동체가 정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 잠깐 보고 식사하고 끝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나의 기도 제목인 것인 줄 알고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오래 간절하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모여야 한 마음으로 한쪽으로 계속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이거 할 수 없는 일이고 옆에서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일들을 계속해서 잘 공예배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우리는 다 오시는 분이지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서로 격려해서 모임을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더 격려해서 예배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능력 있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만 간절히 찾는 마음을 주시고 마치 내 배를 다 포기하고 육지에만 도착하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마음으로 쫓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속 격려해서 서로 같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능력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월이 지나서 능력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돌아보며 반추해 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금식하며 또 철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었던 우리의 열정 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해야
하나님이여 주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고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여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여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직 주의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제 많은 속성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딴 곳으로 흘러가고 붙들고 있던 예수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